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피던 성경이 보여주는 길, 창세기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 잠시 중단을 하고 오늘은 명절 연휴 관계로 하나님의 편에 속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길게는 9장 1절부터 10장 5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그쯤만 해도 집에 웬만하면 이제 TV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집에서 그죠, 재밌는 김일이 나오는 프로 레슬링, 또 타잔 같은 그런 영화도 집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가운데 깡 시골에 사는 그런 친구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마을에 TV가 있는 집이 몇 집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TV를 보려면 TV가 있는 그 친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TV가 있는 집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게임을 하든 오징어 가생, 우리 그때 그랬는데, 그죠? 그걸 하든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 편이 되는 게 중요했답니다. 상대편이 돼가지고 이기고 나면 그 친구가 삐지면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면 그날 재밌는, 그죠? TV를 볼 수 없으니까 그 친구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잘 지내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여기에 마음을 쓰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이냐, 이걸 묻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든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떤 가정적인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어떤 상황인가 그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가, 그걸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서론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느냐면,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 차츰차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그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점령해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그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 둘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섬까지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이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때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족속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냐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데, 만약에 가까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 화친을 맺어주지 않을 거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는데 마치 멀리 있는 이 가나안이 아닌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이제 꾸며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낡은 전대를 차고, 그죠? 곰팡이가 핀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옷도 다 낡고 신도 다 낡은 이제 그렇게 꾸며서 마치 그 영화 배우가 옷을, 그죠? 이제 분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사진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 곳에 온 사람들인 것처럼 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당신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고 당신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인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는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제 화친을 이제 맺은 거죠. 그렇게 화친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걸어서 3일 길밖에 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한 부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진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화친을 맺어버린 거죠. 뒤늦게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아멘.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묻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23절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지게 될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요. 24절은 기브온 족속이 왜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24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이제 조약을 맺고 이제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은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게 되는지, 그들이 맡은 사역이 무엇인지를 26절, 27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선택했느냐면, 어떻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와 그 멸망의 위기에서 생존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냥 이방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죽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핵심이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속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속하려고 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난 그 위기의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설명할 때는 누구를 모셔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셔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도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속지 않고 내가 얼마나 내 생각과 뜻을 그렇게 펼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측면에서 그 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가, 내가 얼마나 더 영리한가, 그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지혜의 핵심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약삭빠른가, 꾀를 잘 내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속이는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주변에 기브온 족속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해 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그 주변에 그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에 사는 그 7 족속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과 2절,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점점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2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분별했냐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혜를 짜낸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분별한 거죠. 그래서 빨리 저들을 꺾어야 되겠구나, 빨리 저들을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저들을 몰아내야 되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힘을 합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 이렇게 지혜를 짜낸 겁니다. 결정을 낸 거죠. 근데 이상한 결정을 내린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 기브온 족속도 들었다는 거죠. 4절 보세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뭘 맺자 그래요?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잘 이렇게 써 있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거론되었던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모든 왕들과는 다른 결정을 하는, 아주 대조적인 결정을 했던 한 족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분별하는 지혜가 달랐거든요.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었죠. 똑같이 지금 멸망의 위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똑같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공격해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일심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자, 대적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도리어 그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24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어떻게 들렸다고요?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전략을 꾸민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문제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수아라고 하는 싸움 잘하는 그 장수가 이끄는 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만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봤던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아무리 우리가 일심으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똑같은 상황을,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싸움은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걸 분별해내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들은 상황이 주는 답을 우리는 붙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주는 그 답을 우리는 쉽게 붙들어 버립니다. 아,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제 다 됐어. 아,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이제 난 망했어. 끝이야. 상황이 주는 답을 우리는 그냥 쉽게 붙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나안의 7왕들과 그 모든 족속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똘똘 뭉쳐서 지금 상황이 주는, 그죠? 그 문제 앞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똘똘 뭉쳐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정말 가장 효과적인, 가장 좋은 방법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들도 부족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갈등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심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더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일심이 되었지만, 똘똘 뭉쳤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눈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눈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힘,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생기면 처신이 달라집니다. 그 지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른 형편, 다른 상황을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상황은 같은데, 같은 상황, 같은 형편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예수를 모시고 사니까 그 예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 눈이 생기니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처신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을 살지만 두렵다고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잘된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우리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보면 그게 기회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말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다시 보니까 그 기회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기회가 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기회 속에서도 그저 그 기회가 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가정을 꾸려갈 때도 그렇고, 사업을 이끌거나 직장을 이끌어갈 때도 그렇고, 이 일은 정말 기회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일은. 그러나 혹시 그게 앞에는 기회라고 써 있는데 뒤에는 여러분 위기라고 써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기후, 여러분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온통 모든 것이 다 위기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이 위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주는, 여러분, 그 답을 붙들고 우리가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곧 망할 것처럼, 다 죽을 것처럼, 조금만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으면 뭐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이 멸망의 위기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른 족속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하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했던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연결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과 15절인데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마른 빵과 곰팡이 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랜 여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 첫 번째가 지혜였죠.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였냐면 아이성 전투 때 한번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 기브온 족속을 만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한 족속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여러분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덜썩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속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죠? 그 힘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너무나 힘이 없고 미약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표시하시고 한 장 뒤로 10장으로 와보십시오. 10장 2절 말씀에 이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화친을 맺었다라는 걸 알고 그 주변의 왕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면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 배신자였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일심으로 힘을 그저 똘똘 뭉쳐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 족속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화친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기브온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뭐하다고요? 강하다고요. 여러분,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사들이다, 싸움에서,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하면 누구보다도 싸움을 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왕도와 같은, 그죠? 그런 큰 성읍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은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냐하면 이 싸움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주시는,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싸움이다라는 걸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서서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바산왕 옥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점령했는지 그들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넜는지도 그들은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싸움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강한 군사이고 큰 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싸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작은 일상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무엇이냐,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긴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오히려 그 일이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내 힘을 선택하는 거죠.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또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부흥하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늘어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머리 숙일 때, 그때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겪었던 이런 낭패를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생기지 않든,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든 아니면 성공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주는 그 답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그렇게 해서 맡게 된 기브온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23절로 오겠습니다. 9장 23절에 보시면 요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자, 요수아가 뭐라 그러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뭘 받을 거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 거래요. 저주를. 여러분, 저주를 받게 돼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25절에 보니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자기가 맡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 이 말이죠, 그들을 누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누구의 제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보세요, 기본 사람들이 자꾸 누구의 이름과 자꾸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주인가 복인가? 여러분, 이게 저주 같아요? 복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물을 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필요한 물과, 그래서 그 물두멍에 그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울 그 장작을 준비하는 그 일을 여러분, 그들이 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의 이 저주스러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종살이하는 그 저주스러운 그 일을 맡기는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순종은 그 일이 얼마나 큰가,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일인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순종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죠? 순종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구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명분을 세우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일은 여러분 순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기본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하찮고 사소해 보인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게 저주스럽게 보인다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이제부터 종처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 저주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일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에게 그 일이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낱 가나안 족속으로 정말 그들이 멸망받아야 하는, 진멸되어야 하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과정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남에게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그 한 부분을 우리 감당하게 될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식당에서 또 봉사를 하시고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이런 일을 여기서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일의 크고 작음, 그 일이 얼마나 하찮은 일이고, 여러분,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된 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투덜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족속으로 살게 되는 그 기점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마련이 되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과 그 일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내게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그 이해관계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걸 먼저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소하고, 그죠? 저주스럽게 보이는, 그죠? 그런 일일지라도 그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게 되면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